도가 철학 중에서 아까는 노자 사상이었고 지금은 장자 사상입니다. 장자 참 잘생겼어요. 멋있죠. 장자의 나비 꿈, 호전몽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밤에 잠을 자면서 꿈을 꿨는데 나비로 날아다니는 꿈을 꿨는데 꿈을 깨서 보니까 내가 나비가 나였는지 내가 나비였는지 모른다. 지금의 나는 진정한 나인가 아니면 나비가 꿈에서 내가 된 것인가 내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꾼 것인가 나비가 내가 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라고 느낄 때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장자와 나비는 별개인 것이 확실하지만 그 구별이 애매한 것은 사물이 변화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꿈인지 현실인지에 대해서 구분의 무의미함은 더 나아가서 크고 작음, 아름답고 추함, 선함과 악함, 옳고 그름을 구분하려는 욕망 역시 덧없는 것일 뿐이다 라는 인식으로부터 나아간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따져 쌌냐고. 다 덧없는 거 아니냐고. 그 말이에요. 장자의 윤리사상은 뭐냐면 말지어다 도덕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은 위태로운지라 위태로운지고 땅에 금긋고 달리는 것이다. 이 도덕으로 사람 대하는 것은 아까 육아사상, 공자명자 사상을 말하는 거죠. 시대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많은 도덕과 윤리가 있어요. 맞죠? 임금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던 시대도 있었어요. 민주주의와 인권을 소리 높여 외치던 시절도 있었어요. 반공과 애국심 대신에 세계화니 글로벌하니 그런 세계도 있었어요. 그죠? 요즘 뭐 세계화 그런 단어 없어지잖아요. 이처럼 가장 선이라고 여겼던 그 시대의 가장 세계화, 그 시대는 세계화라는 단어가 가장 선이었어요. 여겼던 것이 세월에 따라서 박물관의 박제처럼 변하기도 한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육아의 도덕을 비판한 장자의 철학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도덕을 사람에게 강요하고 주입시키는 것은 마치 땅에 금을 그어놓고 달리게 하는 일처럼 위험하고 답답한 일이다라고 장자의 사상에서 묻어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지금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나라지만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시대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소크라테스 때는 소크라테스가 왜 죽은지 아세요? 민주주의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자라는 단어가 지금은 이 시대는 선이지만 소크라테스 때는 악이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소크라테스가 밖에 나와서 이렇게 청년들한테 우리 철학적으로 담론 좀 나누세요. 우리 철학적으로 담론 좀 나누세요라고 하면서 청년들을 선동을 하니까 법정에서 국민 심판, 국민 10명이 앉아가지고 소크라테스 죽이는데 찬성하는 사람 그랬더니 10명이 전부 손들어가지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소크라테스가 죽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다수결의 원칙, 민주주의, 그땐 그게 민주주의라고 봤어요. 그때 그거는 악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선이라고 그거를 추구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구분을 하지 말자가 장자의 뜻이에요. 자, 장자가 각시가 죽었어요. 종자님 생각해 보세요. 종자님 같으면 어쩔 것인가? 정기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기님 같으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장자가 와이프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가장 친한 친구 혜시가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아이고 자네 슬플까봐 찾아왔네. 그랬더니 장자가 다라이를 두드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와이프가 죽었는데 어떻게 자네가 그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라고 했더니 장자가 뭐라고 하냐?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사물이 서로 얽히고 뭉쳐서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다. 나의 아내는 본래 삶도 형체도 없었고 그림자조차 없었지 않는가. 이제 그녀도 죽었으니 이것은 추나추동의 변화와 같은 것이네. 아니 여름이 지금 가면 가을이 왔는데 여름 갔다고 여러분들 지금 우시는 분들 계세요? 없잖아요. 그냥 변화니까 받아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장자가 와이프 시체를 갖다가 산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눕혀놔요. 눕혀놓으니까 혜시가 아니 자네 와이프를 갖다가 땅속에 묻어줘야지 어쩜 그렇게 그냥 그 까마귀나 독수리한테 물어뜯기게 산에다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가?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장자가 뭐라고 그러냐? 내각시를 산에다가 그냥 내버려 두면은 배고픈 까마귀나 독수리가 와서 뜯어먹기 때문에 배고픈 까마귀나 독수리한테는 선이다. 그런데 땅속에 있는 쥐와
뱀한테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뱀과 쥐한테는 악이다. 그런데 내가 땅속에 내 와이프를 묻으면 뱀한테 쥐한테는 선이지만 까마귀나 독수리한테는 악이다. 그러면 나는 땅속에 묻었다는 거는 까마귀, 독수리 밥을 뺏어서 땅에 묻은 거고, 땅 위에 올렸다라는 거는 뱀이나 쥐의 밥을 뺏어서 내가 까마귀, 독수리한테 준 거 아니냐. 이러한 구분이 뭐가 필요하냐. 구분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장자가 말을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성님, 신인성 씨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글쎄,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 사실은 우리도 이러한 입장에서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도. 달관한 진이는 태어남을 기뻐하지 않고 죽음을 거역하지도 않는다. 그저 무심히 자연을 따라가고 무심히 자연을 바라볼 뿐이다. 이 장자는 노자보다 개인의 주체적 수양과 내적 깨달음에 더 치중을 한 사람이에요. 장자가 말하는 도는 뭐냐면, 도란 덕의 근본이며 우리 삶은 덕의 표현이다. 도에서 덕이 생기고 덕에서 구체적 사물이 생겨난다. 구체적 사물이 생겨나면 본성이 있게 되고 만물이 서로 다른 본성을 자유롭게 발휘했을 때 행복해진다라고 하는데, 꼭 도덕책 읽는 것 같지 않아요? 혹시 은하 씨? 이거 도덕책 읽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말을 잘 이해를 하기 힘들 텐데 제가 쉽게 이제 풀어볼게요. 도라는 건 어떻든지 간에 만물의 법칙이고 진리예요. 그러니까는 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도가 덕의 근본이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바깥으로 놔두어졌어요. 그 은혜가 뭐냐면 바로 덕이에요. 은혜가 바로 덕인데 이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가 생기고 그 은혜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은하 씨라는 사물, 수영 씨라는 사물, 우용 씨라는 사물이 만들어졌어요. 이 우용 씨라는 사물, 수용 씨라는 사물, 은하 씨라는 사물이 생겨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은하 씨라는 본성, 성품, 성격이 만들어지고 수영 씨라는 본성이 만들어지고 우용 씨라는 본성이 만들어졌어요. 이 본성은 자유롭게 자기 것을 발휘했을 때 서로 이 자유롭게 발휘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선이잖아요. 완전 무결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완전 무결 전지전능 완선이에요. 완전히 선하신 100% 선하고 100% 완전하고 100% 뭐든지 행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품을 그대로 발휘를 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진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장자의 도예요. 만물은 모두 똑같다. 이게 만물 제동이에요. 제물론이라고 하거든요. 선과 악, 시, 비, 옳고 그름, 미, 추, 아름답고 추하고, 대, 소, 크고 작고, 화, 복, 화가 있고 복이 있고, 빈, 부, 가난하고 부자고, 생사, 낳고 죽는 것 같은 이런 차별적이고 대립적인 가치 기준은 모두 인간의 관점에서 본 거지. 인간의 관점에서 대상을 보고 빚어진 환상이나 착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두가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제물론이고 만물 제동이에요. 하나님은 너는 이쁘다, 너는 나쁘다, 너는 못생겼다, 너는 예쁘다 이렇게 구분해서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똑같아요. 이게 제물론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이걸 바라보기 때문에 누구한테는 사실은 100만 원을 주면은 나는 가난해서 이거 가지고 살 수 없어. 누구한테 주면 나는 100만 원이라도 있어서 나는 참 부자야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이 구분은 누가 짓는다? 인간이 짓는다라는 거죠. 육아사 철학, 육아사상의 억지로 함. 이거는 인간의 진정한 자유를 상실케 하는 거고 불행을 만드는 것이다. 그 스스로 그러함,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다. 학의 다리를 봐라. 학의 다리 길다고 짧아가지고 붕대로 묶어주면 학이 걸을 수 있냐? 불행을 만드는 것이다. 학의 다리가 짧다고 길게 늘려주면 불행을 만드는 것이다. 냅둬라. 학은 학다리로 태어나서 학다리로 살게 냅두고 운하시는 운하시대로 태어났으니까 운하시대로 살게 냅둬라.
문화씨답게 알아서 살게 냅둬라. 수영씨는 수영씨답게 살게 냅둬라. 그게 자연의 이치다. 재물론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진정한 정신적 자유의 경지고, 도의 관점에서 보면 선악, 미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것은 선이고 어떤 것은 악이고 이러한 개념은 없다. 이러한 개념은 다 인간이 만들었다. 이 편안한 정신적 절대 자유의 경지를 수양을 통해서 다다라라. 그게 바로 소요유의 경지다. 소요유의 경지는 함가롭게 논의는 경지로서 정신적 해방 상태다. 불교로 보면 해탈의 상태인 것이다. 이러한 해탈을 한 사람을 도가 사상에서는 진인이고 지인이라고 한다. 이 해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명상, 심죄, 자망해라.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조용히 앉아서 자신을 구속하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관습화된 문화 양식을 털어버려라. 이 심죄, 자망을 하는 것이 해탈의 경지에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장자 사상이에요. 장자 사상은 사물에 진신된 도에 이르는 것이 덕이다. 사람은 습관적으로 시비, 선악 같은 것에 분별 지식을 쓰지만 그 판단의 정당성은 결국 알 수 없으며, 또한 한쪽이 소멸하면 다른 한쪽도 존립하지 않는다. 동전의 앞쪽이 소멸하면 뒤쪽만 존재하는 것 같아도 동전은 앞뒤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존립할 수가 없는 거죠. 노자는 무의자연의 정치 냅둬라. 자연의 법칙 그대로 가게 만들어라. 장자는 이거를 수행의 입장에서 조금 더 높이 띄워 올려가지고 초월적인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자, 이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에게 선하게 하는 사람에게 나 또한 선하게 하고,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에게도 나는 선하게 할 것이다. 내가 먼저 남에게 악하게 아니하였으면 남도 나에게 악하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무 재주가 많은 자는 수고가 많고, 너무 영리한 자는 쓸데없는 걱정으로 고생이 많다. 다른 나라의 멋진 걸음걸이를 흉내내다 보면 다 배우지도 못하고 자신의 걸음걸이법도 잊어버린다. 도를 알기는 쉬우나 그 안 것을 입으로 내지 않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사람이란 자기가 아는 것을 곧 입으로 내기가 쉽다. 나무는 다 타고 없어져도 그 불씨는 끊어지지 않는다. 형태는 소멸에 없어져도 정신은 살아남아서 없어지지 않는다. 지금 다 비슷해요. 나무는 다 타고 없어져도 그 불씨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불교 쪽에서 말하면 업이에요. 업을 계속 우리는 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도가와 도교는 다르다. 도가 철학이다. 도교는 종교다. 노자와 장자가 말한 건 도가 철학이지 도교를 말한 건 아니다. 도가는 유가 사상을 비판해서 만들어졌다면, 도교는 유가 철학, 공자맹자 철학의 충성, 효도, 우애와 불교 철학과 고대 중국의 신화를 합쳐서 만든 종교다. 그래서 도가 철학과 도교는 다르다. 도교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 이거 유가사상 거죠. 모든 사물에 자비를 베풀어라. 불가사상 거죠. 초목과 곤충이라도 함부로 해치지 마라. 이거는 신선사상이거든요. 이걸 다 합쳐서 만든 거다. 도가와 도교는 어떻든지 간에 깨달음이나 종교적 각성을 통해서 내면적 평안을 추구하려고 했고, 소외되고 핍박받는 민중의 처지를 옹호하고 대변하려고 했다. 유가사상이 공자맹자가 예라는 기준점을 정해놓고, 이 예를 따르지 않으면 악한 사람, 이 예를 따르면 선한 사람, 막 이렇게 기준을 정하니까 도가사상이 굳이 뭐 그럴 거 있냐, 제발 구분 좀 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아까 양주의 이화주의, 대통령이 대통령 몸 챙기고 대통령 방 챙기고 대통령의 주변 사람 챙기는 것처럼 백성을 챙기면 모든 나라가 편안해질 것이다. 이 양주의 이화주의가 노자의 무의자연, 억지로 하지 말고 자연의 법칙대로, 인간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을 그대로 전파하도록 냅둬라. 장자는 그러려면은 너 자신의 수양이 필요하다. 심죄 자망해서 해탈의 경지에 올라가라 라는 것이 도가 사상이에요. 어떻든지 간에 도가와 도교는 유가 사상을 반대한 거고 문명주의를 반대한 거고 상당히 개인주의적이었다. 이후에 후한 시대에
황로학파가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종교, 태평도 오두미교라는 도교 종교가 만들어졌어요. 또 이제 위진남북조, 중국의 위진남북조 시대에도 이제 도교 사상이 어떻게 변하냐면 신선 사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중국 영화 보면 막 신선이 긴 하얀 수염기로 하얀 옷 입고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는 뭐 그 탈세, 세상을 떠나가지고 산속 깊은 데 들어가서 신선이 되고자 하면서 바둑 뛰고 놀고 이러한 것도 다 도가 사상의 도교의 영향으로 신선 사상이 바뀐 거예요. 결국은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들. 조선의 성리학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도가 사상과 그 다음에 주역 있죠. 음양사상, 그리고 동중서가 기사상을 만들어요. 천인 가문서를 만들어요. 주렴계가 태극도서를 만들어요. 이 주자라는 중국의 주자가 유교 사상과 도가 사상과 불교 사상을 통해서 세 개를 합쳐서 이기론을 만들어요. 이기론 엄청 많이 들어봤어요. 이게 조선으로 들어와서 성리학이 돼요. 조선으로 들어와 성리학에서 노론, 소론 싸움, 동인, 서인 싸움, 뭐 이황, 이율곡 싸움, 기대승, 뭐 정약용 막 이런 사람들의 싸움은 이기론, 성리학 때문에 싸웠던 거지 한국 철학은 철학을 새로 만들지는 않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성리학에서 인간의 이와 기는 이런 것들이 우리 조선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사고방식까지 다 점령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 이 도가가 우리 고려시대 때 이제 우리 고려시대 때 보면은 팔관에 예종, 인종 아니면 이렇게 조선시대 때도 상당히 많이 영향을 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제 도가 사상과 백제 신선 사상,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서 지금 다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도가 사상, 도교 사상 중국에서 들어왔죠. 고구려 백제의 신선 사상, 그 다음에 신라의 풍류 사상. 우리가 뭐 이렇게 그림 그릴 때 묵색, 스님들이 이렇게 그 회색 입는 거, 뭐 이렇게 도자기를 만드는데 이렇게 그 색깔들 이런 거 다 고구려 벽화 만드는데 하늘을 나는 신선과 용 이런 거. 이제 1월 사상. 1월 사상이 뭐냐면 옛날에 혹시 고현정이가 연속극 했는데 미실이의 역할한 거 그런 거 기억나세요? 김남길이 나오고 그거 이제 하는데 뭐냐면 박종자님 혹시 그런 거 기억나세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 됐던 해에 풍년이 일어났어요. 아주 많은 풍년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 대통령이 들었으니까 대통령이 장 들어오니까 나라가 풍년일세 이랬거든요. 이게 바로 1월 신앙이에요. 1월 신앙.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바로 1월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런 신앙 되게 많이 믿고 있어요. 근데 나라가 막 혼란스러우면 대통령이 잘못돼서 들어와 이런 말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든지 간에 유가사상, 도가사상, 불가사상이 우리의 정신 속에서 상당히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이 묻어난다라는 거. 뭐 기수련, 마음수련, 그다음에 동의보감, 이제 그다음에 우리가 쓰는 부적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뭐 그 어른을 돌아가셨을 때 묻으려면 풍수지리 이런 거 전부 다 유교의 인의, 충효의 영향, 불교의 인과 응보의 영향, 도교의 윤리학적 영향을 받아서 우리 한국, 조선, 지금의 삶까지 다 영향을 받고 산다라는 거죠. 아까 장자가 말했던 게 뭐냐면 구분하지 마라. 그 구분이라는 게 뭐냐. 사실은 우리가 노점상에서 이렇게 길에서 그 뭘 팔고 계시는 할머니들 계시잖아요. 할머니들 계시는데 그 할머니들을 고발해서 쫓아내게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야 인성씨 같으면 인성씨 지나가면서 그분들 팔면은 파는 값다라고 하면서 나와 관계가 없으니까 경찰서에 고발 안 하죠.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근데 가장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는 사람 누구예요? 마트 사람들이에요. 그 할머니들이 길에 나와서 많이 장사를 하면 할수록 마트 사람들은 장사가 안 돼요. 그러면 그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장사가 잘 되니까 선이에요. 근데 마트 입장에서는 저 할머니들 노점상 때문에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악이에요. 그런데 이 마트에서
고발을 했어요, 경찰서에. 그래서 경찰서에서 나와서 노점상을 다 치워버렸어요. 그럼 노점상들한테는 악이에요. 근데 이쪽 마트에서는 선이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이 악이 될 수도 있고, 이쪽에서 악이 되는 것이 선이라고 할 수 있고, 구분 짓는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결국은 내 입장에서 짓는 거예요. 나에 의해서. 내 입장과 관계가 전혀 없으면 인성시크잖아요. 고발 안 하죠.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선과 악 구분, 아름답다, 추하다 이러한 개념들은 전부 인간의 입장에서 봤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뜻은 아니었을 거다라고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 저 붕 떠서 하늘에서 밑을 좀 바라보라고 항상 많은 부탁을 해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 부분에서 거기서 빠져나오면은 보여요. 어린이가 지나가다가 아이스크림을 하나 빨고 갔는데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개미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죠? 그 개미들이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막 몰려드는데 먹을 땐 좋았는데 빠져나가려고 보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구렁텅이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된 상황. 근데 어른 입장에서 그 개미들을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 삶을 보면은 보여요. 그죠? 근데 그 속에 빠져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심죄 자망에서 멀리서 떨어져서 한 번씩 볼 수 있는 능력. 누구에게는 선이지만 누구에게는 악이 될 수 있고 내가 언제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동전의 앞을 봤으면 뒤도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바로 지혜를 사랑하는 거고 철학하는 거예요. 2대8 법칙 아세요? 개미를 연구를 했어요. 근데 20% 개미만 열심히 일을 하고 80%는 놀고 있더래요. 그래서 20%를 이렇게 띄어다가 따로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20% 중에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안 해야겠죠. 그러니까는 20%에 또 20%만 일을 하고 나머지는 또 놀고 있더래요. 그래서 80%를 따로 띄어다가 놨더니 이 80% 중에서 아까 80%다 놀았던 애들이잖아요. 20%가 막 열심히 일을 하더래요. 80%가 아니 나머지가 또 60%가 놀고 있더래요. 어떤 조직이나 사회도 상위 20%가 80%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구상 20%가 부의 80%를 차지하며 스타가 받은 몸값 20%가 전체 배우 개런티의 80%를 차지하잖아요. 사실은 옛날에 배용준이 이렇게 문제가 됐던 게 뭐예요? 한 회당 3억 받았잖아요. 저번에 뭐 이지훈도 한 회당 1억 뭐 이병헌도 나오면 한 회당 1억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받고 있거든요. 이런 말이에요. 가장 잘 팔리는 제품이 20%가 매장 매출의 80%를 차지한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백화점을 하루에 1000명이 가서 파는 것이 한 명 VVIP가 와가지고 매출 한 번 끊는 것보다 작대요. 그래서 한 명 VVIP를 갖다가 대접하는 게 그날 성공하는 거예요. 봐요. 상위 20% 축구 선수가 80% 골을 넣어요. 사실은 우리가 기억하는 축구 골 넣은 사람 누구예요? 손흥민하고 박지성밖에 기억 안 나요. 나머지 뒤에서 함께 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다 잊어버리거든요. 이걸 볼 줄 아는 것이 뭐냐면 롱테일 법칙이에요. 긴 꼬리 법칙. 80% 꼬리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아는 법칙이에요. 우리는 이걸 절대 잊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마음을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코로나 2년째 가니까 다들 내 힘들다 그래요. 다들 힘내. 거꾸로 말하면 다들 힘내예요. 수고하셨고요. 아싸! 끝났어요. 감사합니다.